안녕하세요. 성경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벌써 37번째 강의. 오늘은 역대 상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정사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미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역대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반복해서 기록할까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대 상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쓰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기록의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사무엘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역대기를 통하여서 어떤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지 함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는 역대 상 이야기를, 또 열왕기 상하는 역대하가 그 이야기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조명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또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마치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에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너희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다시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 역대기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대 상하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역대기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그저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요.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이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십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이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이제 과거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들의 바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방향에 대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보면요. 그 날들의 사건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록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 에스라로 추정을 합니다. 그와 문체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서의 시작 부분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에스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배경은 역대기는 사무엘 상 거의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일한 시기를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면 이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충성스럽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과 그들의 뿌리와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연대를 살펴보면요. 다윗 왕이 즉위하는 BC 1010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즉위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본국으로 귀환케 하는 그 BC 538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약 500여 년간의 이야기를 또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다른 관점에서 쓴 그 역대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는 사사시대 말부터 시작해서 왕정이 몰락하는 데까지를 주로 사건 중심으로 연대기적으로 기술을 사무엘과 열왕기서는 했습니다. 이 역대기는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이후까지 족보를 통하여 그 역사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분열하는 그 분열 왕국 초기의 이야기죠. 그리고 열왕기서는 1차로 포로로 귀환하기 그 직전까지 멸망하고 포로로 가 있는 그 어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는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후 즉 2차 포로로 귀환으로 돌아오는 에스라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2차 포로 귀환 직후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순종만이 이스라엘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 과거 이스라엘 역사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고함으로 약간 과거지향적인 기록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의 역사를 비록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그 역사를 담으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를 대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것만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연대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족보를 빌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세기 아주 시작부터 그렇게 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어떤 선민의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는 40년 동안 통치했던 다윗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통일왕국 전체를 다스렸던 33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윗의 정치가 얼마나 이상적이었는지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다루고 있고요. 10장부터 36장까지는 바로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은 두 파트로 나누고 역대하 역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통하여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족보를 통한 이스라엘의 그 뿌리를 다루고 있고요.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를 통하여 그들의 역사를 또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이상적인 통치, 즉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들을 기록함으로써 솔로몬의 범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죠.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유다의 이야기만 하면서 그 남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고 나중에 이 다윗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기는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살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관점으로 역대기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의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뿌리와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들이 비록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하여 주로 다윗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족보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족보야말로 이스라엘의 뿌리와 정체성을 보여주고 지금 이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과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담부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포로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아 온 선민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계보와 레위인들의 계보가 중심이지만 이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과거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요.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강조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조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3장, 15장, 16장은 그 하나님의 법계 이동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6장까지 또 28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진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면서 범죄를 일으키는 그 사건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들이 이젠 비록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 왕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윗 왕조의 그 오점이었던 밧세바 사건은 의도적으로 역대기에서는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왕국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스럽고 그 찬란했던 그 이상을 회복하자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대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상적인 통치, 성전 건축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동일하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솔로몬의 지혜, 통치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열왕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처럼 역대기는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눈여겨볼 것은 솔로몬이 그 범죄를 했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수많은 결혼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숭배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기록에서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상적인 통치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성전이 어떤 곳인지 그 성전의 자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용서하신 곳,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곳에 바로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곳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모리아 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 그 장소에 대한 강조점을 저희들이 또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과 출애굽기의 성막 건축을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6장에는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를 통해서 성전은 바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심판과 징계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기대감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므낫세 등의 그 기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도 이렇게 역대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 이후에 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열왕기에서 강조되어지지 않았던 왕들, 남유다의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이런 왕들은요, 유다 초기 왕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회복한 왕들이다라고 또 이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열왕기서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기록했던 르호보암이나 므낫세 이런 사람들을 이곳 역대기에서는 그들의 회개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죠. 또한 처음엔 경건했지만 훗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당했던 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사나 요아스나 아마샤, 우시야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찾고 겸비하는 자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하면 결국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결국은 물론 멸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역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대하에 고레스 칙령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역대기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왜 이스라엘 왕정사를 반복해서 했는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다윗 왕조, 그 유다 왕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들을 다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돌아와서 그들에게 예전에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대기를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왕들을 살펴봤지만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려갈 가장 이상적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공부하였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예배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를 말씀에서 얻으셨으리라고 또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게 오늘 하루를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통하여 왕정사를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